훈계할 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훈계를 하는 거죠. 나중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으면 훈계도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곳에 훈계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소망의 시간이 다 지나면 우리가 소망이 없는 곳에는요, 훈계도 없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책망하시는 것은 아직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책망이 우리에게는 감사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 곳에는 훈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래서 그를 징계하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곳에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아올 자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잖아요. 오늘 하나 주신 말씀은 우리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32쪽에 말씀, 잠언서 19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훈계 수용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사람이 책망을 받거나 꾸지람을 들을 때, 또 누군가에게 이 조언을 우리에게 하거나 충고를 할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야, 내가 지금은 좀 쓰라리지만 내가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나에게 영양가 있는 이런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누가 훈계하거나 충고하거나 조언을 하면 벌써 마음이 상해요. 그 기분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분노만 있는 이런 경우라면 정말 성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때로는 책망하세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영이시거든요. 성령의 책망, 성령이 꾸지람을 하고 너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찔림이 우리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어떤 도구가 되면 참 좋은데, 성령을 싫어하는 거예요. 성령이 자꾸 꾸짖고 책망하고 우리 가운데 그러지 마라 하는 거니까, 자꾸 성령이 잔소리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사람의 잔소리도 싫은데 성령께서 나에게도 조언하시고 책망하시는가, 이래서 성령에 대해서 마음을 닫게 되면 누가 손해예요? 우리가 손해예요. 믿음의 성장, 또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나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나 늘 훈계와 조언과 충고를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귀가 여려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귀담아 듣는 이런 지혜 없는 이런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서 내가 받을 만한 충고에 대해서는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수용성,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어떤 성령의 책망뿐만 아니라 성령이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또는 우리가 다른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어떤 조언과 충고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수용성,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분별력과 그리고 통찰력을 우리가 망치는, 해치는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이 많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훈계하실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마음의 자세는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저희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누군가가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 있어요. 물질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먹을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난한 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특히 영적인 부분에서 누군가가 정말 영적인 이 궁핍함 속에서, 영적인 이 기근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정말 불쌍히 여긴다면, 물질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가 그들의 배고픔을, 그들의 없음을 우리가 채워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하신다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돌보고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준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육적인 배고픔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때 이렇게 기뻐하시고, 내가 그의 선행을 그게 갚아주시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영적인 배고픔 속에서 살아갈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말씀의 꼴을 먹이고, 또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배불리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나 육적으로나 고달픈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배불리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불리 먹고, 그 영의 꼴을 우리가 배불리 먹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껏 흘려보내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진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늘 있어요. 그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영적인 충고, 영적인 책망에 배고픈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돌아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니까 충고도 하고 조언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 이 충고에 배고프고 조언에 배고픈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 배고픈 자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주변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영적인 권면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권면의 배고픔을 경험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도 그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 권면의 말씀을 한 번도 전해 들은 적이 없는, 주변에서 이렇게 기회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전할 때, 또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럴 때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가장 충격적이에요. 아무도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내 주변에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도 있는데 한 번도 영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영적인 책망과 권면의 말씀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될 때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한 이 시대에 이렇게 이런 권면을 영적으로 이런 책망과 깨우침의 말씀이 한 번도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큰 책임감을 갖기도 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때,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길 때 우리는 영적인 권면을 할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가 이 거드름을 피면서, 그리고 자기가 막 의로운 척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나는 회개할 게 없어, 근데 너희들 회개할 게 많잖아,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이 회개하라고 하는 영적인 이 권면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불쌍한 자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이 깨우침의 말씀,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영적 권면의 말씀에 굶주린 자들, 자신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좀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하나님의 이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선행이라는 게 뭐겠어요? 선행.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것도 선행이죠. 근데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목마름을 채우는 것, 이것도 선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선행은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까지 넓게 선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선행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선행하면 우리가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고 보지만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충고, 깨우침, 이것도 선행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배경은 불쌍히 여긴다. 이 선행의 배경 속에는 우리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의 삶을 불쌍히 여기고 또한 그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선행,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봐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식어져 있지 않는가? 너무 강팍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메말라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먼저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자, 아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아직 소망이 있어요. 훈계할 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훈계를 하는 거죠. 나중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으면 훈계도 없습니다. 소망이 있는 곳에 훈계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소망의 시간이 다 지나면 우리가 소망이 없는 곳에는요, 훈계도 없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책망하시는 것은 아직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책망이 우리에게는 감사인 거예요. 소망이 없는 곳에는 훈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래서 그를 징계하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곳에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아올 자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잖아요.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요, 우리가 소망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책망도 하고 꾸지람도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깨우쳐주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희망이 있는 곳에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훈계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아들을 훈계할 때 소망이 있다. 훈계할 때 소망이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희망이 있을 때 징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범위는 있어요. 아들이 막 괴로워 죽겠다고 할 때까지는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괴롭히면서 막 강제로,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희망이 꺼지지 않을 때까지, 희망이 있을 때 징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자식을 우리가 진노해서는 안 돼요. 자식이 막 화를 낼 때까지 이르러서는 안 돼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징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19절의 말씀에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 성질이 불같은 사람, 이런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이런 사람, 화를 막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막 벌컥벌컥 화를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훈계를 받지 못해요. 우리의 자녀를 진노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책망하고 충고할 때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의 씨앗이,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징계하는 건데, 징계한다고 해서 희망의 불을 꺼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희망의 불씨를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또 참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우리가 이 기다림, 한 영혼을 향한 이 기다림, 이것은 징계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징계로 인해서 희망이 꺼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 가운데 굉장히 더디고 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희망, 이런 희망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서 야, 희망이 없어, 단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속상한 마음과 때로는 분노의 마음이 있을 때 아직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을 불쌍히 바라보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막 화를 내실 때 성전에 정화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시자 예수님께서 이것은 아직 그들에게 희망을 두고 계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 가운데 누군가에게 내가 막 때로는 책망하지만 어떨 때는 그 책망이 먹히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내가 아직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희망이 사라지고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게 되면 나중에는 화도 안 나요. 화도 안 나고 징계할 마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화를 내시면서 성전 정화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아직 소망을 끄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가 지금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징계하시되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어려움 속에, 우리가 고난 속에서, 때로는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괴롭히시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희망을 거두지 않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징계도 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근데 정말 어리석은 자들은 우리가 19절처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화부터 내고 막 분노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충고고 뭐고 막 마지막 끝장까지 보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결코 영적인 유익이 없다. 그에게 남은 것은 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때로는 진노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를 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소망을 거두지 않으셨구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잖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직 소망을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정말 완전히 우리를 이제 관심이 없으시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신들에게 자꾸 마음을 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리석은 거죠. 이스라엘은 지혜가 부족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더 큰 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들며 하나님 앞에 분을 삼키지 못했어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의 말씀에 보세요.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이거거든요. 이게 제자예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꾸지람을 들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런데 그런 책망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이 끝까지 그를 기다리시고 참으셨는데, 가룟 유다는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의 이 책망, 예수님의 꾸지람, 이런 거에 대해서 그가 이것을 충고로 듣지 못하고 마음을 삭히면서 아마 그런 권고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 그는 예수를 파는 자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권고를 잘 듣고 훈계만 잘 들어도 여러분은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가 돼요. 20절에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여러분, 지혜는 여러 경로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어떤 깨달음, 어떤 좋은 충고를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지혜롭게 되기도 하죠. 근데 책망을 우리가 달게 받음으로 인해서 지혜롭게 되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막 깨닫게 해서 지혜를 주기도 하지만 권고와 훈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지혜로워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깨달음.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내가 새롭게 알아감이 있는 이런 어떤 지혜도 있죠. 그런데 매번 혼나고 매번 깨져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지혜로운 자가 돼요. 저는 그게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베드로 어떻게 해요? 막 다혈질적이고 내가 막 나서는 걸 좋아하는 그런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들어요.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야,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라. 닭 울기 전에 그것도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뭐 그렇게 하잖아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나대지만 예수님의 계속되는 꾸지람을 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혜로운 자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꾸지람만 잘 받아들여도, 하나님의 훈계만 내가 잘 받아들여도 얼마든지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깨우침이 아니더라도 성령의 책망만 내가 달게 받아들여도 얼마든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잘하는 게 없어도 성령의 꾸지람,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감사로 받기만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21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계획이 많이 세워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이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잠언서 16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길을 계획할지라도 결국에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게 뭐가 낫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느라고 머리 싸매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기도가 낫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아무리 내 계획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는 거,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내가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자들이,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징계와 하나님의 책망, 때로는 훈계,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골고루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꾸지람을 들었다고 실패한 자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다고 해서 난 끝났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칭찬을 좀 받았다고 우쭐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받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칭찬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훈계 수용성이에요. 훈계만 잘 받아들여도 그 사람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많은 배운 자들, 세상에 똑똑한 자가 많아도 하나님의 책망만 잘 받아도 훨씬 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좀 내 기질이 좀 앞서고, 내 감정이 좀 앞서고, 내가 좀 미련해도
하나님의 이 책망, 성령의 책망만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러면 세상에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지혜를 가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과 성령의 그 징계, 책망만 내가 달게 받는 이 마음, 이 겸손한 마음만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지혜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훈계라면 기꺼이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좀 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19절의 말처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무슨 꾸지람만 하면, 하나님이 무슨 책망만 하면 더 막 노하기를 막 펄쩍펄쩍 뛰어서 하나님보다 더 분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미련한 길을 갔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책망도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